한 공동체, 한 집단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을 잘 갖춰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복지,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들은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역사도 사람의 섬김과 순종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도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조직이 잘 갖춰져야만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애굽을 나온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하고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면 40년까지 걸리진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이 40년은 하나의 징계의 그 기간도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의 그 기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이 전혀 낭비되어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그 1장부터 36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진을 치고 또 옮기고 행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편성하는 것과 또 행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바를 보면은 우리가 2장에 그 부분적인 말씀을 읽었고요.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그 지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쭉 읽어보면 12지파가 다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 여기서 또 다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인구조사를, 또 인구를 조사했다기보다는 인구의 그 숫자를 다시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장에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의 그 명칭부터 해서 인구 계수의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장에 와도 보니까 1장과 거의 비슷하게 인구수를 똑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민수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수를 헤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 물론 인구조사를 하긴 합니다. 먼저 1장에서 그렇게 하고 26장에 가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이 인구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게 얼마만큼 크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얻게 되었죠. 100세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 중에 하나 에서는 쌍둥이, 그 형은 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렇게 제외되어진 그런 길에 서 있게 되어지고, 야곱 하나가 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봐야 나중에 보면 손자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들이 또 이제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어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쯤 되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다라고 출애굽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이 다 마감될 때에는 손자 정도 보고 나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의 후손들까지는 보지 못했죠. 그게 뭐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몇 명 안 됐던 이 숫자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지내는 중에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 남자 수만 세하리면 60만 명이 넘는 숫자로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뭐 이것은 문자적인 거라기보다 수사적인 표현이죠.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약속이 실현되어진 그 방법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그 약속을 실현하는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은 즉 그냥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일을 되게끔 만드시는데, 그 되게끔 만드시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400년간 떠나서 애굽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그 40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200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이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를 하고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였죠. 그 애굽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자기의 업에 종사하며 자녀를 낳는 일에만 충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방 백성의 위협이라든지 뭐 국가의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자녀를 낳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호 속에서 이들은 200만의 인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코 야곱의 후손들은 200만의 숫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다고 한 70명, 그 다음에 조금 더 불어날 수 있겠죠. 몇백 명, 몇천 명 단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쯤 오면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 원래는 가나안 그 토착민들이죠. 가나안의 털을 잡고 뿌리 있게 오래도록 살았던 그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야곱의 후손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세력이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이삭이 세력이 좀 불어나니까 이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불어나면 더 이상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 억압 속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의 숫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피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방패 속에서 그 보호 아래서 숫자가 드러날 수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된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속에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이 만약에 그 속에서 인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견제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얼마나 견제합니까? 무역 보복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거든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넘어지면, 너무 커지면 나중에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결국 모든 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 세력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뭐 사람들이 본능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길 현대 사회에서도 그러하다고 한다면 고대 국가에서야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인구가 폭발하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이것을 지켜보다가 너무나 위협을 느껴서 그들의 산하 제한을 시키고 또 남자들은 중노동을 시키고 성 쌓는 일을 시키다가 결국은 이 학정에 못 이겨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구조사의 그 의미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숫자를 쫙 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이들은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니 자기의 계통을 다 깨닫고 자기 계통, 자기의 소속, 자기의 혹은 주특기, 이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끝이에요. 거기서 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이런 것은 그 시대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였죠. 광야로 나온 다음에 이들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의 뿌리를 찾게끔 하고 어느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한 후에 이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서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결국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작은 단위는 우리의 가정 단위로 그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특출하다고 뭐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속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전투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모집되어진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과 싸워요? 이 싸운다는 것은 의미가 좀 거세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물론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누구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와 다투지 말라는 뜻입니다. 형제와, 주변에 가까운 형제와 성도들이 또 속은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죠. 싸움은 나쁜 거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싸우지 마라. 이걸 갖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의 싸움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일반화의 그 어리석음 속에, 오류 속에 빠져가지고 싸움은 나쁜 거야, 싸우는 건, 다투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맞지만 그것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물론이죠, 성도들끼리 다투는 건 그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분들도 안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세상과의 싸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화해를 하겠죠.
세상의 죄의 세력과 화해를 하겠죠. 타협을 벌이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신앙생활의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야로 생각하겠죠. 교회 오는 거야. 교회 가면 돼. 물론 교회는 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오면 천국 가고 교회 오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싸우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강하게 갖지는 못해요. 우리는요. 화해를 하고 살아야지, 평화롭게 살아야죠. 왜 싸워요? 누구와 평화롭게 지내야 되냐? 형제와 자매끼리. 그러나 죄악의 세력과는 싸워야 된다. 이 인식은요, 오늘 우리들은 상당히 무디어졌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계속 밟아온 거예요. 비진리와의 싸움과 제도권과의 싸움과 핍박하는 자들의 싸움과 이 싸움을 지속하며 진리를 지켜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민수기에 와서 자기가 20세가 넘어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했을 때 이 싸운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싸움의 대상이 전혀 없었어요. 기껏 싸운다고 한다면, 다툰다고 한다면 종들이 뭘 갖고 다투었겠어요? 일하기 싫은 거고, 야, 너 이거 좀 더 해. 뭐 이러면서. 혹은 식사를 할 때 뭐 누가 밥그릇이 크냐. 이 정도 갖고는 싸웠을지 모르죠. 종들이니까. 종들은 그 정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유자가 되어진 자들은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은 절대로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쟁 못해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종들은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켜야 할 나라가 있고 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할 것이지만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안 싸워요. 진리와의 싸움이, 거짓과의 싸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 내가 아직도 어디 소속인지 분명치 않다는 뜻이에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싸움을,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진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표현을 해요. 유형교회는 뭐예요? 우리로 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투하는 교회를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이거와 대조되어진 무형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천상의, 지상이 아니에요. 천상의 승리한 교회, 승리적 교회,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 로컬에 있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이고, 천상의 초월적인 곳에, 그것은 역사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을 천상의 승리한 교회로 표현을 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질서와 죄악의 세력 가운데 맞서 싸우는 대결을 벌이는 교회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천상의 승리한 교회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예수 믿으면 가죠. 우리 너무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 그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풍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역사, 현대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미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는 막 부흥을 했습니다. 도전도 있었지만,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는 기독교 신자예요라고 다 마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당시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로 표시를 하지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여서 교회 문턱을 바싹 낮춘 거예요. 문턱 낮추는 건 좋아요. 근데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 속에 유입을 시킨 겁니다. 어떤 사람도 쉽게 교회 와서, 야, 교회 갔더니 팝이 있더라. 팝 문화를 잘 이해해, 교회 사람들도. 야, 교회 갔더니 재즈가 있어. 그것도 잘 이해해. 이런 식으로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그런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윌로우 크릭 처치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뒀던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처치고어를 만드는 것, 교회 지금 안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처치고어, 교회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전투하는 교회로 바꾸어 가지 못한다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끝났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천상의 승리의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긴 그야말로 애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혼돈한다면, 그 목사님은 행위로 구원받나요? 천만의 말씀. 구원은 선물이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유인의 삶을 정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의미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인구조사에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등록을 시키고 내가 소속이 어디고 자기 뿌리를 찾게 만들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제 지인을 배치를 하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제 지인의 편성과 배치와 행군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지파들이 아주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대단히 조직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군대는 조직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죠. 명령이 쫙 하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을 배치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멈춰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진의 가장 중심에 성소를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성소 주변에 레위 지파가 뺑 둘러 진을 치고, 거기에 이제 맨 정문 동쪽에서 이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동쪽에는 제사장이 그 문을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면은 레위인이 진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뭐 족속별로 다 그 자리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 민수기라면서 그 말씀을 언급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12지파가 네 그룹으로 나눠서 세 지파씩 한 그룹을 만들어 네 그룹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진이 유다 진인데 이 사람들이 동쪽에 진을 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그 지파는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오는데 이 세 지파는 연관성이 다 깊게 되어진 그 지파별로 그룹을 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형을 만들진 않으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셀 그룹도 우리가 너무 이질적으로 어디 가서 섞일 수 없는 상태에 이렇게 짜놓으면 그분이 거기 가서 잘 못 견디게 되어지죠. 그것도 사실 극복하는 게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인을 편성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사이끼리 묶어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보면 그 지인에는 이 두 지파 이사갈과 스불론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레아의 아들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의 자손들이 여기에 그룹핑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내려와서 동쪽과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온 남쪽 여기를 이 진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루벤 지파가 진을 치고 루벤의 리더가 되고 시므온과 갓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레아와 관련되어 있는 지파가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레아의 몸종인 아들이 여기에 또한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갓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돌아가면 서쪽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다면 완전 반대 방향이죠. 여기에는 에브라임 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두 지파가 더 포함되어질 때 문나세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포함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지파는 라헬의 자손들이죠. 다 연관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기서 지인의 리더가 되어지고 문나세와 베냐민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북쪽 제4지인을 형성하는 북쪽은 단 지파가 리더가 되어지고요. 여기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여기에 소속되어지는데 이 지파들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 단 지파 진영에 소속돼요. 단도 마찬가지 아셀과 납달리가 다 몸종들에 의해서 난 자손들이죠. 이렇게 해서 네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받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 진을 짤 때에 동쪽 그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입구 지역에 유다 지파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요. 행군을 할 때도 유다 지파 가장 선두에 서서 물론 그 앞에 언약궤가 서지만 진으로 말하면 가장 선두에 서서 유다 지파가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파가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근거를 들 수 있느냐면 유다 지파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봐도 그랬죠. 7만 명이 넘죠. 7만 명이 넘어요. 인구수가 일단 제일 많았어요. 인구가 적은 지파는 3만 명 정도 반드시 넘을까 말까 한 그런 지파들도 꽤 있어요. 나중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만 명으로 떨어진 지파도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항상 7만이 넘었어요. 12지파의 군인 수를 셌을 때 60만이었죠. 60만 3,550이었어요. 그럼 평균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12지파, 12로 나누면. 근데 유다 지파는 그보다 한 2만 명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주력을 이루게 되었죠. 인구수 많은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지는 유다 지파가 이때부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둘러서 이들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진영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성소가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성소를 다 감싸고 12지파가 4그룹은 나뉘어서 12지파가 성소를 다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온 지파의 중심은 성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행동을 어디에서 진을 치고 생활을 하든지 성소가 그들의 삶의 중심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 신앙은 저절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감소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에 계속해서 인풋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사정이 되었든지 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몇 주, 한 주, 두 주, 석 주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저절로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엄청난 추위를 경험했죠. 그걸 왜 추운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그 북극에 있는 그 냉기류가 밑으로 내려와서 제트기류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추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살으니까 이게 따뜻한 게 정상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원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열이 없는 상태가 원래 자연 상태예요. 열이 없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완전 얼음보다도 얼음도 표현도 안 되죠.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열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열이 없는 상태에 열을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열이 딱 끊어지는 순간 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죠. 그게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은 우리 과학 시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열이 공급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와 말씀의 훈련을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저절로 감소, 냉각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몰라. 뭐를 부여하셨나요? 에너지를 인풋하셨나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그 가운데로 깊이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중심 속에 혹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 교회에서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럼 새벽기도도 한 번 더 오실 수가 있는 거고, 금요일도 한 번 더 오실 수 있는 거고, 성경 공부도 가능한 거고, 지나가다가도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보고 아유 우리 교회지 이런 마음도 더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사를 가더라도 더 가까이. 이사를 어떤 분은 멀리 간다. 멀리. 어떤 분은 타주로 가버리고.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 누굴 또 기억하시고 또 전화해서요, 목사님이 타주로 갔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먼 데로 가십니까? 타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저밖에 없어요.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타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니까.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이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방법도 되니까 꼭 그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은혜가 따뜻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날씨를 찾아가지고 갑니까? 은혜가 따뜻하면 되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챌린지와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그 정도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정말 자기의 심령 속에 영혼의 은혜와 능력과 챌린지를 공급할 수 있는 교회를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임파서블한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평생에 정말 자기 영혼 속에 그와 같은 영적인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교회를 만났다고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걸 함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교회 없어?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소가 중앙 속에 자리했다라는 의미가 우리 선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소가 진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것은 또 거꾸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소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 진을 치고 외부 사람이 함부로 외부의 세력이 이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범하지 못하도록 이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치는 거예요. 몇 겹으로 쳤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방의 세력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돌진을 해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곳이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유린하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장되어 있는 군사들이 몇 겹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외부의 침입자가 온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자리가 뚫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위치와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님 여기 쓰고요, 여기 쓰고 다 일일이 다 호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서야 할 자리,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 오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역할은 무엇일까? 그 자리가 전투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성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침입으로부터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근데 성소를 가장 밀접하게 애워싸고 진을 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그 정문을 지키고 있는, 동쪽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무장한 상태가 아니에요. 무장한 상태. 이들이 직접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느냐? 이 진을 둘러친 12지파의 무장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뚫리면 이제 그 성소가 잘못하면 이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느냐? 이 뒤를 둘러싸고 있는 12지파의 무장한 군인들이 이들을 지켜서 성소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역할과 사역은 무엇일까? 나 하나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군 순서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이제 40년 지나게 되어지죠. 이동하는 중에 있었어요. 매일 텐트를 끌렀다가 또 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매일 다니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도록 머무는 곳이 있고 어떨 때는 자주 옮겨야만 했겠죠. 이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속에 있다가 이것을 걷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질서정연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맨 앞에 해야 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 그 장이라고도 말하고 휘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이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그걸 떼어가지고 보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아주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덮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잘 말씀하셨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휘장, 장막을 가지고, 막을 가지고, 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달의 가죽을 또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청색 보자기로 그것을 완전히 감싸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보호한 다음에 그것을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지고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수가 많아지면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못해요. 제사장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되어지죠. 제일 먼저 언약궤가 앞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일진, 여기 일진이 나와요. 일진.
일진이 유다 지파의 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일진.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행군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중심, 그 다음에 이진이 가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도 디테일하게 말하면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이사이에도 성막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진이 가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진, 에브라임 지파, 맨 마지막 단 지파가 마지막을 이렇게 가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마리 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막 움직이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군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방향을 잡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말씀도 있죠. 말씀도 있죠가 아니라 말씀이 절대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들이 많이 파고드냐면 세상의 강력한 영향, 그 흐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드라이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곳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 40년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 언약궤는 다 모르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푸시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당해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단면을 잘라가지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건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가지고는 구원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드라이브한 바를 따라서 순종하며 공동체가 질서 있게 서로 협력하고 조직을 갖추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너무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고백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어디냐면 천상의 승리한 교회, 무용교회는 이 말씀에 해당되어져요. 그 무용교회, 하나님의 천상의 이미 승리한 그 교회를 뭐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 로컬에 있는 유형교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이 말씀이 100%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들이에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솔로몬이 지은 그 엄청난 영광스럽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몇백 년간 서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었지만 바벨론이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무너지는 겁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것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더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지상에,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지상의 최고의 건축물을 예루살렘에 세웠어요. 그게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리리라.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완전히 자존심이 다 꺾여지고 이방 백성 보는 것을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와 종류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자존심이 다 꺾여지게 되었죠. 이들이 자존심 꺾인 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일을 여러 번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지는 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단지 이름, 명목적인 것, 제사는 드리고 있고 모임을 갖고 절기를 지키고 이 명목적인 모임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속에 죄의 세력과 세상의 흐름의 세력 가운데 맞서 저항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자, 건물 아직도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몇몇 명 모이는데요. 그건 다 육신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몇몇 명 모여도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그 상태에 처한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숫자로 다 우리가 가늠하겠습니까? 그것으로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그 속에 정말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영적인 그야말로 진영을 짜고, 진영을 잘 짜야 돼요. 조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향해서 진군해 가는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진군을 멈춘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서 있어야 할 이유도,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민생활하고 피곤한데 같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담소도 나누고 교제하고 재밌잖아요. 그건 다른 데 가서도 해도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멈춘 채 세상의 처세를 배운다든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세상의 타협과 처세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천성을 향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성문을 향해 함께 행군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죄악의 세력과 계속해서 대결하는 모습이 끊어지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군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그러므로 여기서 싸워서 승리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시고 이 믿음의 대열 가운데 참여하시는 주의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